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보겠습니다.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또 욥에게 대해서 계속 죄를 정죄합니다. 그때 욥이 욥기 23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1절로 9절까지 10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두 절 읽습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어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도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어떤 고통을 당할 때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연단이라고 그래요. 연단이나 단련이나 똑같은 말인데, 단련하시는, 연단하는 그 시간이 어떤 면에 나에게 깨달음의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 깨달음도 정확한 해석을 하고 그 깨달음이 오히려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왜 이런 연단, 이런 단련을 주시는가, 요 비밀을 발견하면 금방 답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이 계속 욥에 대해서 말하는데 틀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욥도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지금 자기가 고통당하는 것보다 친구들에게 지금 고통당하는 게 더 많아요. 욥기서는 이미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이건 통과되게 돼 있는 시험이고, 그러나 친구들은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해서 더 번뇌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어요. 엘리바스가 지금 세 번째 말하는 것도 여전해요. 그러니까 네 죄 때문에 그렇다. 네 죄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욥도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8절 9절을 보니까 여기 자세히 보세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또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 다음 9절 보니까 또 왼쪽에서 일어나시나 만날 수도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도 없구나. 얼마나 권고하면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막 저는 이 욥을 보면 우리 조선시대 그 나라의 충신들이 간신들의 간괴함에 빠져서 왕이 어쩔 수 없이 간신들의 말을 듣고 왕이 유배를 당해요. 그 유배당한 분들이 할 일이 뭐 있겠어요? 유배지에서. 그럼 그 시를 쓴 내용들을 보면 정약용이 이렇게 시 쓴 내용도 봐도 그런 게 있어요. 그 간절함이. 그러면서도 일편단심 편하진 않아요. 간실들 때문에 유배당한 걸 알기 때문에 왕에 대해서는 일편단심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사역을 받을 때도 어떻게 해요? 이제 간신들이 유배지에서 못 깨달으니까 저거 죽여버립시다. 그러면 또 왕이 또 명을 내려서 야 사약을 주라 그래요. 사약을 받고도 뭐예요?
사역받을 그냥 마셔요? 왕이 있는 방향을 향하여 뭐 하고 가요? 절하고 사역받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일편단심이라 왕에 대해서 그게 충신이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 번도 원망이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일편단심이라. 그런데 욥도 갈등 올 수 있죠. 그러니까 1절에 뭐라고 하냐면 1절에 보니까 1절 욥이 대답합니다. 2절 봐요. 2절에 보니까 오늘도 내게 무슨 마음? 우리에게는 늘 이런 마음이 있어요. 순종하는 마음보다 반항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반항한다. 이때부터 마귀가 틈을 타고 이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과 동시에 사실은 이런 마음이라, 반항하는 마음이라. 그러니까 이 반항하는 마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잘 봐요. 자, 분명히 말해요. 2절에 자, 반항하는 마음과 따라오는 게 뭐냐면 근심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당연히 뭐 기쁨이 있겠어요? 찾아오는 건 근심이지.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서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친구들의 변론에 욥이 지금 정확한 언약을 깨닫고 이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아, 맞다, 그렇다. 그러면서 내가 3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랴. 근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계속 어려움으로 치닫고 끝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욥은 그래도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간절하게 호소해요. 하나님을 뭐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이걸 우리는 이제 간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욥이 지금 간구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랴.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오늘 아침도 이런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가 간구하는 신앙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이 언약 제대로 딱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번뇌하는 가운데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에 반항하는 마음도 생기고 근심도 생기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발견되고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아, 이건 문제 아니구나. 아, 이건 하나님의 시험은 이건 통과되는 거구나. 테스트거든요. 이건 통과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4절에 보니까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워주옵소서. 자기는 지금 무죄하다는 거죠. 지금 친구들의 말은 나하고 안 맞는 얘기라는 거죠. 친구들의 지금 말하는 그것은 전통적인 견해, 전통적인 지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알면,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를 향하여, 우리 친구 욥을 향하여 지금 뭘 계획하고 계신가, 이걸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지금 욥을 지금 정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언약도 모르는 이런 자들이에요, 이 세 친구가.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의 말이 욥에게는 와닿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잣대를 가지고 말하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사람들 보고, 야,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며, 아이 교회 장로라며, 아이 권사라며, 그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그 말이 욥에게 아무 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욥을 보세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래서 저는 욥은 이렇게 연단이 욥에게는 깨달을 수 있는 시간표를 발견하는구나. 우리는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내가 왜 이래요? 왜 내게 이런 시험을 다 주시냐고 원망하는 게 우리는 더 많잖아요. 그런데 원망하는 시간표가 아니에요. 깨닫는 시간표라니까요. 왜 내 남편이, 왜 내게 이런 고통이, 내게 왜 이런 자식이, 내게 왜 이런, 이게 뭐냐면 깨닫는 시간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우리에게 문제, 우리에게 환경, 우리에게 상황, 위기 아니에요. 상황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숨겨놓은 계획이 거기에 담겨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오늘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빛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6절에 보니까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욥하고 다툴 상황이십니까? 오히려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제 욥이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원하고 욥이 하나님께 호소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지금 찾는 욥을 보세요. 거기서 정직한 자가 그의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신 것 같고 뒤로 가도 보이지도 아니하고 또 왼쪽으로 일어나 가도 만날 수도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켜봐도 배울 수 없구나. 그런데 10절 봐봐요. 10절은 평생 붙잡으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럼 끝나요. 그렇잖아요. 내가 당한 상황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의 고통 상황을 하나님 다 아세요. 내 환경 다 아세요. 내 입장, 내 처지 하나님만큼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이건 단련은 깨닫는 시간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을 와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고통이 축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시간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통을 고통으로 끝내는 어리석은 자가 있는가 하면 아니, 고통을 승화시켜 버려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시간표가 되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니까요. 이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 큰일 났다,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센 것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니까요. 살아남을 수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저 환경은 어려운 게 아니구나.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저걸 뒤바꾸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그 환경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 사건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렇게 발견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이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숨근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갔으며. 날마다 이래야 돼.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는 언약의 길만은 치우치면 안 돼요. 이것만 따라가겠다. 12절 보세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는데 이거 신나지 않겠어요? 지금 먹는 양식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겠다는데, 이건 욥은요 갑절의 축복, 갑절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지금 받은 축복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봐봐요. 저는 15절까지 보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나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14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15절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결론 내리겠어요. 사람은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지각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잘 돼도 교만하지 않아요. 또 안 돼도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망한 그 자리가 지각이 있는 자에게는 흥하는 자리로 바뀔 수 있어요. 지각이 없이 우둔한 자는 잘 되면 자기가 한 줄 알아요. 잘못되면 하나님도 없구나. 낙심의 자리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각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늘 지각이 있어서 깨달음 속에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은 잘 돼도 더 겸손해지고 안 돼도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면서 오히려 더 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바뀌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더 쉽게 말한다면 영적인 지각 능력, 센서가 작동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센서가 작동 안 되면 자기가 세운 기준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안 맞는 거,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외골수적이라 자기 말고는 다른 사람 안 보이는 거라.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고집피면 교회가 어디로 가겠어요? 중직자들 100명이라면 100군데로 가요. 100군데로. 모든 사람들을 아울리고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의 평안함도 아량도 있어야 이게 신앙생활 맞잖아요. 그런데 거의 보면 뭐 좀 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생각이라 자기 기준에 다 그냥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갈 거지 우리는 함께 아울러서 가야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기준을 바로 정해야 돼요. 기준은 절대 바뀌면 안 돼요.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내 인생의 최고의 기준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주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구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지배받는 삶을 산다면 나머지는 여러분 저절로 되어져요. 나머지는 여러분 힘쓸 필요도 없어요. 애쓸 필요도 없어요. 왜?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저는 이 언약 안에 이것만 붙잡고 간다면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 언약 안에 우리의 발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구나. 고민도 할 필요 없구나. 기준 바로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진짜 기준만 바로 한다면 전도하라, 사역하라, 뭐 교회 일을 이렇게 하라 말 안 해도 돼요. 기준이 왔다 갔다 하니까 순간순간 헷갈리는 거예요. 기준 바로 딱 하고 한다면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저절로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결론, 바른 기준, 오직 그리스도만 기준 삼고 가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이름만을 높이면 나머지는 저절로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센서가 작동되게 만들어요. 지각 능력이. 또 깨닫게 만들고 또 깨닫게 만들고, 깨달음 속에서 다 된 줄 알았더니 또 깨닫게 만들고 더 깊이 깨달아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깊이 기도하다가 더 큰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바른 기준을 삼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현장과 우리들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새벽 기도 마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